저하고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죽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죽을 때가 안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죽는 날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국 백성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여러분에게 너무 막연할 듯도 싶어서 제가 기쁨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잘 닦인 거울이 햇빛을 반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 반사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이단 말고 진정한 참된 여호와의 증인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게 만들고 실제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실제 하시는 하나님으로 증거하기 위해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목적 때문에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실을 드러내며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세로 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한 것이라면 십자가의 가로되는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그 복으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세상의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여러분과 나는 어디서 언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인 예수님께로 그들의 눈길이 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과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발목 잡는 우리 내부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는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 모태신앙. 발음은 모태고 쓰기는 시오자를 붙여야 합니다. 이 모태신앙가의 슬로건이 이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모태. 돈이 있어야 축복이 되든지 말든지, 건강이 있어야 기쁨이 되든지 말든지, 가진 게 있어야, 된 게 있어야, 이룬 게 있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되지, 뭐가 없기 때문에 난 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돈 없어도, 힘 없어도, 젊음 없어도, 지식 없어도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산 그리고 장비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란 위하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싫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가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냐? 아닙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수 과목일까요? 우리가 왜 우리 생명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라틴 말로 제사장을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폰티란 말은 다리란 말이고 팩스는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왕 같은이란 형용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중보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중보 기도를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해야 할지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중보 기도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숙제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과업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자 영광입니다. 왜요? 중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는 딱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이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중보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그 구멍 뚫린 손 그대로 지금 천상에 계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대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갈팡질팡 넘어졌다 자빠졌다 하루에도 수없이 변덕스럽게 바뀌는 우리,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붙드는 힘은 예수님의 중보의 힘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 중보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우린 중보기도자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 자체를 부정하는 신학자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 사람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있다고 주장한다면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그 사람도 그 사람 사이에도 아니고 그 사람 사이에 계신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지 내 중보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보자는 예수님뿐입니다. 그분 자리에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작업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 기도를 영광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이 그를 위해 중보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를 위해 중보하는 예수님의 중보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의 사수라면 우리는 중보의 조수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시각에서, 그분의 입장에서 보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지. 예수님 저리 비키세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요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내 동정심과 내 생각에 근거하여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종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내 주장을 하며,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다, 그런 유치부 학생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큼 그 사람을 사랑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해영 집사님을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오해영 집사님의 생애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만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 계획을 아는 사람이 무엇이 더 베스트 최상인지를 아시는 분이 이 땅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 사랑의 계획이 그 인생에, 그 몸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성도로서 내가 진 빚을 갚는 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두 중보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누군가의 빚 때문에, 누군가의 중보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들의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을 목자의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서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손으로 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섰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린 빚쟁이입니다. 빚을 갚아야 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 것은 당연하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1950년 이 나라 민족 동란이 일어나고 비참해졌을 때 미국의 수많은 선교기관들과 구제기관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밥술 떠먹고 살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우리 기도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괜찮은 척하고 앉아있지만, 멀쩡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우린 다 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단 둘이 앉아서 정직하게 내 삶의 아픔, 내가 살아온 삶의 상처를 꺼내놓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울어야 할 만큼 많은 아픔과 고통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깨진 인간들입니다. 근데 깨진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지요? 중보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릇이 깨지면 버립니다. 이것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도자기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은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 깨진 금을, 깨진 조각들을 다 금으로 붙여서 새로운 예술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예술품 이름을 킨츠기 도자기라고 부릅니다. 킨이란 말은 금이란 말이고 츠기란 말은 이 깁는다는 뜻입니다. 저 가슴 아픈 금들, 저 그릇을
가치 없게 만들었던 저 금, 저 상처, 저 그릇을 쓰레기로 집어던지게 만들었던 저 상처가 장인의 손에서 금으로 붙여질 때 그 모든 상처를 감싸는 저 금 때문에 그 상처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이것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깨진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이 그의 피와 그의 중보로 지금도 계속해서 보듬고 계십니다. 나의 죄,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누고 싶지도 않은 내 어린 시절의 상처들, 누군가의 중보에 의해 지금 단단히 붙고 있고 긴치기처럼 우리가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를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빚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아빠를 위해 기도할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 주머니에는 도대체 몇 사람이나 들어있습니까? 그게 영적 성숙도의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중보기도는 성도의 최대의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없어도 힘 없어도 된 거 없어도 우리는 중보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뒤에 쳐질까요? 노인들, 장애인들, 어린아이들. 아말렉이 뒤에서부터 추격해오며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칼을 들고 그들을 가서 싸워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중보의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희한한 전투가 반복됩니다. 그걸 알아챈 아론과 훌은 팔이 아파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모세의 그를 돕기 위하여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섭니다. 그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팔이 아픈 분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 이제 팔 아파 죽겠다 좀 붙잡아라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의 자리에 동참하는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섬김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필요를 가진 사람과 그 필요의 답을 가지신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기도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중보할 때는 예수님 편에 섰다는 것을 잊지 말고 껍데기 기도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아이 이번에 꼭 좋은 대학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이번에 시험 점수 높게 받아주세요. 그 기도가 쓸모없는 기도란 뜻은 아닙니다. 질이 낮은 기도란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껍데기 기도만은 분명합니다. 100년도 못 살 짧은 생에 이 땅에서의 몇 가지 사안을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진짜 그를 사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사건을 통해 그 사람이 더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이 사건을 통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이 사건을 통해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열매를 이 땅에 보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의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단지 건강한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그가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문제는 하나님이 뭔가 목적을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작업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작업 과정에 끼어들어서 회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번째로는 중보기도는 성도의 제1가는 장비입니다. 돈 없어도 힘 없어도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심긴 작은 세상, 내 가정, 내 가문, 내 직장, 내 이웃, 내 같은 동의 주민들, 내 동창들, 내 친구 서클들, 그 작은 세상이 여러분의 중보 때문에 바뀌어집니다. 우리나라 세계 질서, 도널드 트럼프, 김정은 모두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김정은이 만들어 놓은 저 모든 살상 무기들이 용광로 속에서 녹여져서 북한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철제품으로 재생산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김정일이의 고집보다, 김정은이의 고집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큰 걸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기도로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실 민족을 그의 정보로 살리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불 꺼지는 조국 같은 유다 땅을 위해 중보할 때 그 땅에 다시 회복의 씨앗과 회복의 소망이 움트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기도 주머니에 넣고 있느냐로 말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중보해야죠? 이렇게 해보십시오. 손을 기도선처럼 모으면 여러분이 중보해야 할 사람들의 부류가 나눠집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로부터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처가, 내 시댁 식구들, 내 친구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내 성도들. 두 번째 기도할 것은요, 두 번째 손가락은 항상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죠.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 선생님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교수님을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땅에 이 스승들이 잘못되면 세상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교육가들,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일 긴 손가락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들, 높다는 것이 지위가 높다는 것이 아니고 책임이 높은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뽑지 않았으므로 5년 동안 나는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생각입니다.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으면 문 대통령이 정말 바른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오판하면 우리 5년 동안 죽을 고생합니다. 그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는 10년, 20년 퇴보합니다.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서의 보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상관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손가락은 약하다고 해서 약지라고 그러는데 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약속의 손가락을 내밉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자녀가 된다. 이 구원의 약속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향해 아직도 멈칫거리고 있는 미래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유치원 애들이 다 기억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중간고사를 좀 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손가락은 가르치는 사람, 목사님, 교수님, 선교사님, 멘토님. 제일 긴 손가락은 지도자를 위해서.
약지는 약한 사람을 위해서, 애지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세상을 여러분이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전차를 타고 갈 때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멍 때리는 것이 무슨 큰 덕이나 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운전하고 가는 핸들에 손가락 하나에 힘을 줘가면서 생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때도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중보기도는 다른 비유로 말하자면 공중엄호와 같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탱크와 박격포와 보병만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라운드 커버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에어 커버라고 하는데 공중에서 때려줘야 합니다. 팡팡 때려줘야 지상군이 진격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중보기도는 지상군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공중엄호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지금 그 사람은 승리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시간 없어도, 힘 없어도 누군가를 축복할 이 막강한 도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썩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실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실에 간 사람만 중보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팀에 지원한 사람만 중보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물같이 실핏줄처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 실핏줄처럼 서로를 위해 공중엄호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설교 전에 이번 금요일은 권사님들의 기도 순서입니다. 다 나오세요.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했는데 제가 착각한 겁니다. 이번 금요일 날 있을 거를 제가 한 주간을 앞당겨 생각한 것뿐입니다. 근데 이승준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거기에 무슨 뜻이 있겠거니 하고 이번 금요일로 또 확정을 했습니다. 사역자 회의 때 큰 실수한 거를 생각했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지 모른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권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괜찮다면 한 주간 땡겨서 그냥 하자. 권사님들이 몇 분 사정,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 빼놓고는 다 모였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혜영 집사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불러내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날 우 집사님을 때려 눕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가 그 어려운 싸움을 싸울 때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그 긴박한 때에 기도하라고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 우레소리 같은 눈물의 기도가 주 앞에 올려졌는데 어떤 형태로 그것이 응답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중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